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5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옷을 지켜서 복이 있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아주 유명한 소설 이야기가 있죠. 고전 소설입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4대 소설 가운데 하나죠. 뭐가 있나요? 춘향전.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야기죠. 사실 이것이 그냥 들려지는 설화, 사실 연대도 모르고요. 작가도 미상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게 실제 인물이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고전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에 빠졌어요. 이제 사랑합니다, 서로. 그런데 헤어져야 돼. 왜냐? 과거를 보러 가야 되거든요, 이도령이. 그래서 이도령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과거 급제해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리다. 그것을 이제 믿고 붙들고 이 춘향이는 이도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나깨나 그렇게 기다리는 이 춘향이를 욕심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사또, 변사또. 그래서 예쁘니까 데려다가 자기 수청을 들고 첩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제 회유를 합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춘향이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이도령이 있어요. 이도령이. 사랑하는 이도령이. 그래서 이 이도령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변사또의 말을 귀에 담지 않습니다. 화가 난 이 변사또가 이 춘향이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요. 온갖 고통과 고초를 주죠. 그래도 넘어가지 않아. 오직 이도령이야. 거의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춘향이도.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은 이도령에게 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암행어사가 이도령인 것이. 기다렸던 이도령. 자, 이도령은 사실 이 춘향이가 고초를 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걸음을 재촉해가지고 그 마을에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신부인, 자기 마음의 그 신부인 춘향이를 구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냈나요? 이도령이 와가지고 춘향이 다 거기서 감옥에서 꺼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끝냈나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사또를 어떻게 해서 심판했어요. 심판. 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암행어사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이어받았어. 왕이 그 권세를 준 거예요. 내가 내 대신 가서 탕과 놀이들을 다 심판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춘향이만 구한 것이 아니라 변사또를 심판합니다. 심판.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이 땅에. 신랑이다 맞이하라 나오라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왜? 나보고 싶어서. 맞죠? 아니에요? 그런 자신감 좀은 있어야지. 나보고 싶어서. 신랑이신 주님이 나보고 싶어서. 예, 우리 보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신랑이 신부를 건지러 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신부 때문에 신부를 다시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있어진 결혼 예식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약혼한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거처를 마련한 후에 신부를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옵니다. 그동안에 신부는 신부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거의 이런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이 풍습에 의하면,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목소리가 적은데 차량이 있어서 안 들리나? 여러분 신부로 준비되셨나요? 자, 신랑이신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신부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왜 재림하시느냐?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데 그래 오신다고 그랬어. 성경에 있잖아.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지 오시지. 여러분 이 정도로 보통 생각하고 끝나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무엇인가 역사가 진행되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오시지는 않아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그칩니다.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구나, 이렇게만 끝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으로 온다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렇죠? 신부를 탁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이 땅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부만 데리러 오는 거니까 목적이. 그런데 이 땅에 대환란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7개의 대접을 받는 아주 심각한 심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체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신랑이신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신랑이신 왕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이게 아니에요. 왕이 오신다, 이게 아닙니다. 신랑이신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왕이 오십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 대접이 나타나요. 7번째 나팔이 불 때 7개의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땅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근데 왕이신데 뭐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을 것입니다. 내 인생, 자기 인생, 내가 왕이지 무슨 예수님이 왕이야?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을 왕으로 알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왕 대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야 라고 하면 평 하고 웃습니다. 내가 왕이지, 내 주먹이 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기 7개의 대접이 부어지는 이 과정은 뭐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시행을 통해서, 실행, 직접 나타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인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으로서 이제는 단단하게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7개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7개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7개의 나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에서 6번째 나팔이 부러지기까지는요 3분의 1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대접이 부어질 때는요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히 다 죽습니다. 완전히. 그죠?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에요. 모든 생물.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생물입니다. 아주 심각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자, 이러한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인 것을.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7 나팔 딱 불 때 7개의 대접이 부어지는데 그러면서 선언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이 3년 반 동안 통치했잖아요. 전 세계를 대통령으로 짐승이 통치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서 짐승이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7개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대접 안에는 짐승도 심판을 받아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왕노로 됐던, 1260일 동안 왕노로 됐던 이 짐승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7 대접은 예수님이 왕권을 실행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실행, 왕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직접 보이도록.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죠.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거기 15절에 보면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대접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11장 15절과 그 다음에 이 16장 1절이요 같이 이어진 것입니다. 중간에 삽입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이어진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자, 15절,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이제 실행하시는 거예요. 가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실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7 대접부터 7 나팔이 부러지고 7개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그래서 이 7개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짐승도 심판을 받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연합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심판을 받습니다. 음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은, 주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직접 이제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사합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장과 11장에서는 경고합니다. 경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이 부어지는 16장,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7대접이 부어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이제는 친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지구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구상에 왕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옷에 글자 하나가 쓰여 있는데 어떤 글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을 거역하는, 왕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진멸.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근데 어떤 왕이시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 멸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멸망시키는 자가 있고 상을 주시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상을 주시되 상을 받되 큰 상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큰 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멸할 자는 멸하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는데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예,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어요. 이 대접을 보니까 이때는 그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왕 노릇했던 이 짐승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짐승의 어디에 쏟았어요? 왕자에 쏟으니 그동안 왕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나 그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참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둡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따랐던 이 짐승을 따랐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심판하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은요 3년 반 동안 아주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짐승을 추종하면서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샀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도망 다녀야 됐어요. 피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왜? 살 수가 없으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비행기도 못 타요. 비행기도. 요즘 유럽에서요 이게 새로운 여권을 만든대잖아요. 여권. 무슨 여권인 줄 아세요? 백신 여권. 나 백신 받았다. 그래서 항체가 생겼다. 나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증명할 수 있도록 백신 여권을 만든대요. 백신 여권을. 그래서 그 여권이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권이 없는 사람은 못 다니는 거 이제. 국경에서 차단해. 유럽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국경들이 거의.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차 타고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차단되는 거예요. 왜? 여권이 없으니까. 백신 여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통치할 때는요.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혜택, 아주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끝났어요. 그 기간이 끝났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 아주 독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 이렇게 7개의 대접을 붙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런데 이 기간이요, 아주 맹렬하게 쏟아부어요. 맹렬하게 쏟아부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맹렬하게 쏟아붓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느냐면 1260일 다음에 30일 동안 붓습니다. 30일. 그래서 이 7대접이 부어지는 이 기간은요 30일입니다. 30일. 목사님, 그걸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면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우상을 세운 때부터 129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짐승이 다스리고 1290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짐승이 심판받는 기간인 거예요. 여기 7대접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맹렬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 그렇게 부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이것을 완전히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왕이시라서 왕의 권세를 실행하신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래서 멸하시고 상 주실 자에게는 상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멸할 자를 멸하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차가 사고 나면 이게 잘,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판가름을 하잖아요. 뭐 몇 대 몇으로. 근데 서로 분쟁이 났어. 아니다,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누가 와요? 경찰이 옵니다. 경찰을 불러요. 경찰이 불러서 경찰이 이제 판가름을 해요. 그런데 그 판가름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일까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70대 30 뭐 이렇게 하잖아요. 70대 30, 80대 20, 어느 때는 50대 50.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몸무게로 할까요? 몸무게 많이 나가면 70, 적게 나가면 30. 뭘로 할까요? 기준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머리카락 많은 사람, 머리카락 숫자 세가지고 머리카락으로 하면 제가 좀 불리한데,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70이고 말을 못하니까 너는 30이야, 이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는데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알 수 있도록 뭐 하시느냐?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땅끝까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왜냐? 기준을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말해줬으니 이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왕으로 내가 못 모시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그 사람의 자유선택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후에야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 사실 환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환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증거한다고 했지만 사실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저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더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8장에도 그렇고 9장에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러냐.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 회개치 아니해서 마지막 뭐가 온 거예요? 1260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옵니까?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7대접의 심판. 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한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바로 앞절입니다. 앞절. 자, 요한계시록 16장 우리가 1절부터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에 성전이 열립니다. 자, 5절 보면 15장 5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난 다음에 7개의 대접의 심판이 부어집니다. 자, 이거를 동일하게 어디에 나오냐면 잠깐 한번 또 봅니다. 11장 한번 보죠. 11장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보여주냐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을 부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보여준 다음에 언약궤를 보여준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자, 이 동일한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 이게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셔서 그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무엇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약궤를 제사장에 메고 7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돌고 그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 여기 7번째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내세워서 돕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여기 동일하게 이 지구상 전체 그 당시에는 여리고성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 이 일부분이었지만 지금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여리고성 하나였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일 때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뭘 보여주시느냐?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뭘 보여주시느냐?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인정받는 건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세상의 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가치관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정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3장에 보면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신부로 인정했어요. 신부로. 이기는 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환난 때, 그 어려운 환난 중에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면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신부로 인정한 근거가 뭡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환난을 면하게 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랑이신 왕이 오십니다. 지금 성큼성큼 발을 지금 내딛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이 땅에 아직 밟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주님의 발걸음을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팔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복음대로 사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가 왕으로 사느냐. 여러분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랑이신 왕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